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사울의 꽃보다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또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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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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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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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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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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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주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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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가정과 처소에서 드렸던 예배를
교회에서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일부 교인들은 온라인 화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이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단련한 후에 우리 모두가 정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리고 이 민족에게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곤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도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여러 나라의 핍박으로 선교의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내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교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두르시고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악한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인생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호수 집사님의 내가 주인 삼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보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실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성현교회 채널에 영상을 올려놓으니까요,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앞부분 다 스킵하고 설교 부분만 본다든지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또 마칠 때까지 예배 똑같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는 개학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권면하셔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제 사용하고, 또 지정 좌석 착석하고 발열 체크 받고 들어오고, 또 악수 대신에 우리 목례로 인사하고 출입 명단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 내에서 커피나 또 차, 음식물 섭취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물 드시기 위해서 또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으로 우리 11목장의 서근숙 집사님 남편 우리 유상준 권사님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2세 일기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입관 예배가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또 전국 환송 예배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시고 또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위로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명자 권사님 남편이 이창환 성도님께서 건국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한참 이렇게 확산되고 할 때 그때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다가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첫째 유민이가 그 필리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인데 우리 같이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혜민이 막내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나가시는 길에 또 함께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봄 기운이 최근에 아주 완연해서 꽃들은 피어나고 또 나뭇가지들은 싱그러운 푸른 잎들을 내면서 움츠렸던 우리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 좋은 봄날에 우리들도 들이나 산으로 봄소풍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진 우리들을 심령에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요, 아가서라는 그 말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왕의 노래, 왕의 사랑의 고백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러브 스토리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두 사람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왕의 사랑이고요. 왕의 초청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적인 상사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솔로몬 왕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연모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들었어요.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도 사랑이 많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들이 많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자기의 왕위를 버려가면서까지 선택했던 미국의 심프슨 그 부인과의 그 애절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오 그대 없는 세상은 모래 없는 사막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뭐 하면서 그런 사랑의 노래를 아마 그 옛날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도 아름답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부분은 애절하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끝까지 타오르질 못하고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사랑하고 100번 1000번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사랑.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은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연모하다가 병이 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상사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영적인 상사병에 걸리고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따로 받아뒀다가 번제물이 다 타고 나서 불이 아직 이글거리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것, 그 피를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피가 없을 때에는, 피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부어서 전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젊음,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다 번제와 같이 완전히 다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전제와 같이 다 부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의 날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죠?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영적인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잔치집과 같아요. 잔치집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가면요, 들어서자마자 흥이 나요.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늘 잔치집과 같나요? 초상집 같을 때도 있어요.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상사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말끔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형통하고 기적 체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죽어도 흔들림 없는 주님과 나와의 그 신비한 관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있는 솔로몬 그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부탁하죠? 7절 말씀에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미 여인은 지금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품에서 계속 이 사랑의 품에 안겨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과거 솔로몬 왕이 자신을 처음에 찾아왔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첫사랑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면서 회상을 해요. 어떻게 회상을 하죠? 8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는 이 솔로몬 왕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이후에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의 음성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아, 그가 오셨구나.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아, 그의 음성이구나, 그의 목소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올 때는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을 부르면서 막 찾아오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을까요? 자기야 하면서, 아니면은 람미 씨 하면서 막,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때로는 아주 감동적인 음성으로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사를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옥좌를 뒤로 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산골짜기,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산골짜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자기 채통도 버렸어요. 부하들 거느리고 마차 타고 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시골뜨기 소장농의 딸 술람미 여인에게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막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사슴처럼 막 뛰고 노루처럼 막 달려가지고 뛰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검게 그을린, 정말 검게 그을려서 아무 볼품도 없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사랑스러움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정말 더럽고 악한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시골의 그 허름한 집으로 바로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문을 열어 제끼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창살 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이 왔는데 들어오질 않고 창살 틈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왜 문을 안 열어 하고서 강제로 그냥 막 문을 열어 제끼고 문을 부셔버리고 막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끈질긴 사랑에 술람미 여인이 감동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숨가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마치 노루와 사슴과 같이 그냥 뛰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온갖 정욕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냥 강제로 와가지고 그냥 막 문을 막 따가지고 부셔가지고 막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마음의 창살 틈으로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오고 싶죠. 당장이라도 들어오길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길 원해요. 우리
4층과 5층 사이에 계단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성화가 하나 벽에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 그 성화가 한 장 걸려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기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기다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감동받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동받아 오늘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청을 해요. 10절에 뭐라고 초청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커스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이크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나의 허물 지은 것에도 불구하고 백발백중 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지셔서 총천연세계 컬러풀한 십자수나 모자이크로 다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작품을 오히려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시면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가자,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가자라고 한 때는 언제이죠?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히브리어로 겨울은 숨기다, 또 기다리다는 가리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의 겨울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하늘에 늘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비도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들판에는 꽃이 피고 봄 향기가 진동을 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지저귀는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나오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 목양실 창 아래에서 몇 주 전에 계속 비둘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맷비둘기 한 쌍이, 맷비둘기 아시죠? 산비둘기, 맷비둘기 한 쌍이 나무에다가 둥지를 들고는 알을 2개를 낳아놨어요. 한색 알을 2개를 낳습니다. 얼마 전에 새끼들이 알을 깨고 부화를 해가지고 비둘기 부부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이제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금방 자라더니 어미새만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곧 둥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때라는 것은요, 드디어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우리의 마음이 막 심숭생숭해지고 막 설레이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데이트 한번 해볼까? 막 데이트 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터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삭막한 척박한 계절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철이 왔다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 동안에 시커멓게 완전히 죽은 나무 같았던 가지에서 새순들이 막 움이 돋아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들이 어떻게 될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죽을 지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별 일들 다 겪어가면서 살맛을 잃고 암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도 그것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울증 환자같이 방 안에 콕 처박혀 있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10년 동안 피난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에 피해서 피난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원통한 자, 빚진 자, 노숙자, 가난한 자, 이들 400명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동굴에서 숨어 살 때, 피해 다닐 때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뭡니까? 내 마음 둘 곳도 없고 내 머리 둘 곳도 없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뭐 그런 노래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노래를 안 했어요. 내 마음을 확정했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가 새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려있지 않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있지 않고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문제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죠?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어떻게 지낼까요? 바람만 불면은, 흔들리기만 하면은 가시가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사방팔방에서 십자포화가 날아오는 게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에서 똥내가 날까요? 향내가 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질곡을 겪고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사방팔방에서 찔러대지만 그 가운데서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백합화의 향기가 계속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백합화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밭에서 가라지가 자란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완전 무결하게 100% 진공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사방팔방에 가라지씨를 계속 뿌려대고 있어요. 우리를 밀가루로 계속 치대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봐도 가는 데마다 핍박이에요. 가는 데마다 배척당합니다. 가는 데마다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고 100% 아주 명랑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야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로구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 때마다 계속 찔러대지만 너는 쫄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토끼지 말아라. 찌르면 찌르는 대로 향기를 진동하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한복판을 가로질러 나갈 때 별꼴이 반쪽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기죽어 있지 말아라. 죽은 채 하면서 있지 말아라. 세상에 주눅 들어 있지 말아라.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추스려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던 거, 물질 사랑하는 거, 헛된 마음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철수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본주의 사랑을 회수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낙심천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낙향을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우리의 식어 빠진 우리의 심장에 발동을 거시고 정엄화해서 불꽃을 살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한 곳은 어디죠? 우리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운 포도동산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밭으로 초청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또 아름답고 은밀한 길을 함께 걷기를 원했어요. 포도동산과 무화과 밭은 생명이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구약에서 그곳은 아주 풍성한 곳의 상징이에요. 그 포도동산과 무화과 밭은 바로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죠? 주님의 품으로 몸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동산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생명의 동산입니다. 비록 거기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잡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주님의 신비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생명의 동산에서 은밀한 은혜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다 이겨내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백합화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주십시오. 흑암의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사랑받는 자, 어여쁜 자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의 시기에 중흙 들고 짓눌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을 떨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포도원 동산으로 또 아버지 무화과 나무로 풍성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아버지 하나님, 봄은 약동했지만 아버지 봄날은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닫혀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 동산으로 무화과 나무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떠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이 물질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 또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 재앙이 아버지 하는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대고 우리를 잡아 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